나는 좀 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또 누나가 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형과 누나가 있으면 뭐 공부도 배우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논하고 안내를 받았더라면 인생의 실수와 방황을 참 많이 줄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던 중에 제가 대학 가서 아주 멋진 선배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대학교 신학교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아주 사람이 호탕하고 정말 괜찮았어요. 참 그래서 그 선배님이 좋아하는 책들 나도 뭐 많이 읽게 되었고 그 선배님이 좋아하는 노래 저도 많이 따라 배우고 들었습니다. 기숙사도 같은 방 썼어요. 그래서 분신처럼 이 선배님과 다니면서 친형제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형과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에게 이런 선배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 선배님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철원의 작은 교회로 목회를 나가셨습니다. 총각 전도사님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고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덤프 트럭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얼마나 허탈했는지 선배님 무덤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형님 목까지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바랬는데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양과 같았어요. 순하긴 한데 아무 대책이 없는 바보 같은 양, 그게 저였어요. 저는 귀가 참 얇았어요. 제 귀가 실제적으로 좀 얇습니다. 그런데 그 귀가 얇다 이런 말은 이 사람 말 하면 그 사람 말 잘 따라듣고 저 사람 말 하면 이게 귀가 얇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야, 나는 도대체 뭐야? 주관도 없는 것 같고 제 인생이 나약한 양과 같았어요.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저에겐 제 인생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이끌어준 사람 누구인가요? 만약에 공부할 때 왜 공부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잘 알려주고 함께 공부해주는 언니, 형이 있었다면 우리는 더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나에게 잘 맞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 들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게 좋은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아이들이 막 콜라, 사이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패스트푸드, 뭐 햄버거, 뭐 핫도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맵고 짠 거 얼마나 즐겨하는지. 다 입맛을 땡기긴 하지만 몸에 좋은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몸에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 그냥 입에 당기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불행해지죠. 지금 제 아이들이 처녀 총각이죠. 자기 짝을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걱정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외모로 짝을 찾을까 봐 좀 걱정.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서로 외모 때문에 이끌려요. 외모를 보고 결혼하면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맞는 짝인데도 외모가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제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얘들아, 절대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라. 살아보니까 정말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더구나. 마음이 예쁜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 찾아야 된다. 야, 너희 엄마가 결혼에 성공한 건 외모를 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 알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택하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 때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도록 누군가 나를 돕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후회할 일이 없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바른 길 가도록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제가 방황하고 살았던 10년의 세월은 저에게 충고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선배 형들도 있었어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분들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에게 만일 친형 친누나가 있었어도, 아니 좋아하는 멋진 선배님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할지라도 제 인생이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저는 제 고집대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6절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 제 고집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꼭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제 고집대로 간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릇된 길로 갔어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그릇된 길로 갔어도 보이지 않게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신 분이 계셨던 것이죠. 언젠가 미국에서 온 대학교 후배를 만났어요. 34년 만에 만났어요. 20대 초반에 헤어졌는데 34년 만에 50대 중반이 돼서 만났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사모님이었어요. 21살 딸과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는 이 사모님의 친정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나이 21살 금호감리교회에서 이 후배의 어머니 정현자 집사님을 만났어요. 늘 새벽 기도 다니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 일주일에 2, 3일은 교회에서 철야하시는 아주 기도 대장이었어요. 그때 저는 신학생으로 교인들에게 전도사님 소리 들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심하게 절망하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이런 후진국이 다 있나,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런 불의한 세상에 침묵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이게 교회인가, 아까운 내 청춘을 이런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80년 12월 그 추운 겨울밤 몸부림치면서 다 끝내자, 다 포기하자, 신학교 포기하기로 하고 한 달 뒤에 섬기고 있던 금호감리교회 고달산 목사님에게 저 신학교 내려놓고 군대 입대하기로 했으니 다음 주에 교인들에게 작별 인사 드리겠다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올라와서 가르치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교회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현자 집사님이 숨가쁘게 뛰어오시면서 송교희 전사님 저 좀 봐요, 저 좀 잠깐만 봐요. 왜요? 신학교 그만두고 군대 가신다면서. 예, 네. 이거 등록금이에요. 등록금이에요. 이 돈 받으시고 신학 공부 계속하세요. 아니에요, 저 그럴 생각 없어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 12월 달에 철야 기도하면서 밤에 늦게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등록금을 준비해라, 100만 원을 준비해라, 꼭 쓸 때가 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또렷하게. 그래서 커피 대리점 하는 최진선 권사님 몰래 100만 원을 준비했는데 누구 주라는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 지난 월요일 날 새벽기도 시간에 이 고달산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시면서 송규희 목사님, 전도사님이 신학교 그만두신다고, 군대 가신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생각하고 다른 기도하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이상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른 기도하다가 송규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랬지,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 다음 날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다고 이 돈을 덥석, 그 어렵게 마련한 100만 원을 덥석 40년 전인데 그걸 주자니
줬다가 아니다, 딴 사람이다 그러면 송교희 전사님 그 돈 도로 주실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분명히 100만 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련했는데, 그래서 옆에 교회에 예언기도 잘 하시는 권사님한테 가서 지금 기도받고 오는 중인데 하나님이 쓰실 종인데 이 돈 안 갖다 주면 영원히 교회 떠날 사람이니까 빨리 갖다 줘. 그러면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 돈 제발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싫다고. 나 받을 이유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나 신앙 안 한다고. 그랬더니 제 손을 딱 붙들고, 제 손을 탁 붙들고 눈물 툭툭 흘리면서 이 돈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 하나는 사람의 눈물이 이렇게 뜨거웠나? 그분의 눈물이 뜨겁게 느껴지더라. 또 하나는 야, 너 이 사랑 거절하면 네가 인간이냐? 아니, 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돈 없는 고학생이 돈 있는 분에게 이번 제발 등록금 한번 대주시면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정해야 되는데 이분이 네 이모야 고모예요. 아무것도 아닌 분이 이분은 제발 이 돈 받으라고 울고 앉아있고 나는 안 받겠다고 뻗팅기고 앉아있는데 너 이 사랑 거절하면 네가 인간이냐?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 돈 받았어. 근데 이 돈이 100만 원 정도 된 돈인데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23만 원이었어요. 기숙사비 너무 많아. 그래서 같이 신학교를 해서 이 교회를 섬기던 유도영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50만 원 떼서 주면서 형님 등록금 내세요. 그래서 그분 50만 원, 나 50만 원 해가지고 등록금도 내고 기숙사비도 내고 책도 사고 근데도 몇만 원 더 남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정윤자 집사님의 딸과 외손녀를 만나서 이런 간증을 하면서 외손녀에게 제가 100만 원 준비해서 건네주면서 얘야, 이 돈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너희 외할머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너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외할머니가 아니었었더라. 나는 지금 이 자리 이 교회 약대교회 목사는커녕 어디서 어떻게 방황하며 살고 있을지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저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려고 했지만 주님은 제 인생의 선한 목자이셨어요. 신학을 포기하겠다고 몸부림치던 12월 밤 주님은 기도하는 여종에게 등록금 준비시켰고 그래서 저를 신학교로 밀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서 다니지 않겠느냐.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저였습니다. 목자를 쫓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려는 잃은 양 한 마리가 저였습니다. 주님은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놔주시고 한 마리 저를 찾아 나서신 거예요. 나는 신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했어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44절이 맞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십억 인구 중에 뭐 나를 알고나 계실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또 이사야서 49장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십자가의 대못으로 우리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잘 느끼질 못해. 하나님이 내 이름 알고나 계실까? 그 뭐 수많은 사람 중에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목자들은 각각 자기의 양떼가 있어요. 그 자기 양떼를 이끌고 이 풀밭 저 풀밭으로 가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공동 울타리가 있어요. 왜? 밤에 이 양을 잡아먹는
그 들짐승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동 울타리에다가 넣어놓고 이 목자들이 편하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먹이를 먹이러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또 광야에서 풀밭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뭉쳐있던 양들을 불러요. 꼭 7명의 목자들이면 양떼들이 7대인데 아무나 가지 않아요. 꼭 자기 양은 자기 목자에게 가요. 그래서 이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알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목자가 불러 인도하고 저 목자가 불러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 이름 다 알아요. 어떤 양이 순한 양인지, 어떤 양이 고집센 양인지, 또 지기 싫어하는 양은 어떤 양인지, 막 자꾸 공격하는 양은 어떤 양인지 다 그 특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우리의 사정,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주님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우리의 사정이 잘 풀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 잘 안 해주셔서 속상한 거 없으신가요?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건 아닐까?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 다윗도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기약도 없는 도망자의 길을 걸어간 광야를 헤매면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시편 13편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시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고 인생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 때, 끊이지 않을 때,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뿐인 나, 하나님이 관심이나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자녀가 1명인 사람이 있다 합시다. 여기 부모의 사랑이 100%죠. 어디가 자식 사랑이 100%지? 2명이면 50% 나뉘나요? 10명이면 10%? 그래서 얘는 100을 받는데 얘는 10만 받아서 부모 사랑 결핍증에 걸려서 불행한 인생을 사나요? 아니잖아요. 1명이어도 100%고요. 2명이어도 100%예요. 10명이어도 부모 사랑은 100%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은 60억의 인구라고 할지라도 하나하나에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도 목자를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양들이 목자를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목자의 이름을 알겠어요? 목자의 고향을 알겠어요? 취미를 알겠어요? 여러분, 양들이 자기 목자를 안다는 건 저 목자가 나를 사랑하고 저 목자가 나를 돌봐주고 저 목자가 내 목숨 지켜줄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양들도 우리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실수가 많았어요. 말의 실수도 많고 행동으로 실수한 것도 많고 저는 그것 때문에 참 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근데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게 약이 되게 하셨어요.
제 실수조차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한 것조차도 요셉을 성공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가 한 실수 이것조차도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분명한 방법,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왜 여기 계실까요? 인도하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려고. 인도할 필요 없고 알아서 갈 거라면 여기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시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인도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은 우리 여기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시나요? 경험되시나고요? 여러분, 주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어요. 손님이에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따로 있어요. 내 고집이 주인이고 내 승질이 주인이고요, 내 욕심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과 고집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은 모시고 있지만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느끼고 경험할 길이 없어요. 왜? 내 고집, 내 승질이 나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함부로 하고 부시고 말해버리고,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란 피우고, 내 고집 내 욕심이 인도해서 그래. 그러니까 평생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인도 안 받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신가요? 주님이신가요? 손님이신가요? 주님이시라면 주님과 손님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길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묻고 있다면 주님이 있어요. 묻지 않고 있다면 손님인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날 인도했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영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잖아요.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게 하시고요,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했던 건 다 결과가 좋았어요. 묻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했던 것은 다 후회가 돼요. 후회. 여러분, 코로나 이 험한 길 가는 중에 모두가 다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누가 건드리면 다 폭발할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가시면서 이 코로나와 광야 세상을 잘 헤쳐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